21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우리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뒀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에 큰 주제가 있다면 마태복음의 큰 주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노래하고 소개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큰 주제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큰 주제이자 하나의 큰 줄거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27장까지를 우리가 볼 텐데 이제 마태복음 27장까지 2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한 주간의 십자가를 지기까지 모습을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는 볼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고 메인 나귀를 끌고 오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 이 메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닷새 이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는 어떻게 보면 21장부터 27장까지는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 닷새라는 이 기간 동안 그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21장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 한 주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처음부터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4절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마지막까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음을 성경 4절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아멘 하시니. 오늘 3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마을 건너편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거기에 메인 낙이 새끼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낙의 새끼를 끌어와라. 그러면 그 주인이 그 누가 이렇게 끌고 가느냐라고 그 낙의 새끼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예수님께서 3절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메인 나귀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메인 나귀의 새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그 나귀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예수님은 주인이라시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오직 만물에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 앞에 주셨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뒷장에 넘겨서서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다 같이 28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메인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예수님이 21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나귀가 그곳에 있겠다라고 정확한 나귀의 위치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알지 못했는데 감람산 그 백박에 이르면 거기에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나귀가 있을 것이라고 나귀의 위치도 우리 예수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도 예수님 알고 계시고 또한 누가 물어볼 것이다. 그 나귀를 왜 가져가느냐 물어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즉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구원자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심을 지금 예수님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의 떼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가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에 매인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데에 오늘 5절에 보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인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5절은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취하고 있는 모습이 이 5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낙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낙의 새끼를 타고 모든 왕들은 멋진 말을 타고 멋진 짐승을 타고 입성하는데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낙의 새끼를 타고 멍에를 매는 낙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에 써 있어요. 그는 겸손한 왕이래요. 겸손하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다른 세상의 왕처럼 멋진 말, 멋진 짐승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낙의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겸손한 왕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장 6절 7절에는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시잖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겸손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도 겸손한 자리를 우리가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무리들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무리들의 대다수, 이 광경을 보는 무리들의 대다수는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길에 자기의 옷을 펼 것이 마땅치 않으면 길가에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 길가에 편 그런 무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무리들은 겉모습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예의를 다 갖추는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옷을 다 폈다, 땅에 폈다, 가지들을 다 폈다라는 것은 겉모습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모습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27장 22절에는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해요. 즉 다시 말해서 같은 무리를 마태복음은 비교하고 있어요. 겉옷을 펴서 예수님의 발 앞에 핀 사람, 가지들을 꺾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왕으로 들어가실 때에 가지들을 펴서 예수님 앞에 예의를 다 겉모습은 그렇게 갖추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무리들이 마태복음 27장의 닷새 후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무리로 변화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무리들은요. 겉모양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속사람은 변하지 않는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겉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 내 안에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속이 변하지 않으면, 내 안에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겉모습은 경건한 것 같고 겉모습은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변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속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소리를 외칩니다. 호산나는 무엇입니까? 호산나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에 반대되는 무리를 10절은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1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쪽 무리들은 보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많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겉모습으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이런 모습까지도 갖고 있지 않는 무리들이 있어요. 10절 11절에는요 예루살렘이 소동이에요. 이는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11절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한 무리예요. 다른 무리예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다른 무리예요. 그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런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한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한 무리들은 또한 소동했어요. 저는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 라고 소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무리들이 대답합니다. 저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 선지자 예수라. 무리들이 소동하면서 환영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한쪽 무리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와 있죠. 왜 환영하지 않아요? 맞아요. 갈릴리 출신 나사렛 예수. 내가 아는데 저 사람 갈릴리 출신 나사렛 예수야. 그래서 한쪽 무리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동하고 저 사람 내가 아는데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야 라고 이렇게 수군거리고 소동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 무리는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저 사람 내가 아는데 나사렛 출신이야. 갈릴리 그 저쪽 지역의 목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너무나 중요하죠.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요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은요 죄인의 생각은 날마다 좋은 것 같지만 옳은 것 같지만 사람의 생각은 죄인인 인간의 생각들은요 항상 옳지 않아요. 항상 악할 뿐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품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악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나의 생각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시편 119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생각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내 삶의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어떻게 해요? 표준이 돼야 돼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발의 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길을 걷는 사람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그 길을 걸을 때에 등불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다른 곳에 빠지지 않도록, 내 발에 실족하지 않도록, 내 발에 넘어지지 않도록 내 발에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망망대해에 뭐예요? 그거요. 등대가 빛이 비치지 않으면 배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없듯이, 빛이라는 것은,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할 천국 길을 오직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쪽 무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외쳤지만, 그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는 소리도 내지 못했던 한쪽 무리들은요,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 예수야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오늘 10절 1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항상 악해요. 나의 생각은 항상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과 같이 내 발을 실족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 우리가 겉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 왕으로 만나 주시고 예수님 겸손한 왕으로 만나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겉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특별히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나를 다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의 생각이 나를 악한 곳으로 끌고 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